믿음이 약한 것과 믿음이 나쁜 것은 구분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과실수를 심는다고 생각해 봐요. 종자는 좋은데 거기에서 맺히는 열매는 다 달아요. 맛있어요. 좋은 종자예요. 그런데 과일이 안 큰 것들 있잖아요. 작게 열리는 경우, 그것과 종자 자체가 나쁜 것, 그래서 원래부터 맛이 없는 것, 그것은 구분이 되어야 하죠. 믿음은 좋은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약하여 자꾸 넘어지는 것과 처음부터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은 다른 것이죠. 지금 본문은요, 데살로니가 교회 내에서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존재했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어요. 재림과 관련하여 예수님이 곧 오실 것이니까 소위 세상 일은 하지 않고 살아도 된다, 그런 사람들이 존재한 거죠. 6절에요.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게으르게 행했고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한 사람들, 이 사람들이 현재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 문제가 되는 성도들이죠. 그래서 게으르게라는 단어는 규모 없이 그런 말인데 본래 군대 용어입니다. 대열에서 벗어난 그런 말이에요. 행군하는 대열에서 이탈하여 낙오한 병사의 모습을 나타낼 때 쓰는 단어예요. 여기서 나온 의미가 규율을 지키지 않는 그런 말입니다. 정해진 교회의 질서를 지키지 않고 제멋대로 방자하게 행했다는 의미예요. 글 7절에서는 무질서하게 행하지 아니하며 무질서라는 단어로 사용하고 있어요. 게으르다는 것은 무질서한 것을 의미해요. 단지 행동이 느리거나 또는 힘든 일을 피하거나 열심히 살지 않거나 동작이 더디거나 이런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질서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자기 멋대로 사는 것, 그것이 이제 게으른 거예요. 14절에 보면요, 누가 이 편지에 한 우리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질서에 순종을 안 해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죠. 뭔가를 지시하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라고 하면 제가 알아서 할게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독불장군식으로 혼자서 자기의 생각대로 신앙생활하는 거, 그것을 게으르다고 한 거예요.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여기서 전통이라는 말은 유전이란 말이거든요. 그 유전이란 넘겨준, 전해준 그런 말이에요. 구전으로 전하여 준 가르침, 그런 말이죠. 가르침을 따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대대로 내려오는 가르침들이 있잖아요. 그걸 따르지 않았다는 거죠. 이 또한 무질서한 거죠. 그리고 이 또한 제가 알아서 할게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여러분, 신앙의 덕목 중에요, 제일 중요한 것을 꼽으라면 몇 가지를 꼽을 수 있지 않겠어요? 그 중에 반드시 선택되어서 들어가야 될 덕목은 순종이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 오늘날로 표현하자면 순종이 예배드리고 헌금하는 것보다 훨씬 낫다, 이제 그런 말씀이죠. 게으른 자들은 순종하지 않아요. 자기 생각대로요. 자기 생각대로는 열심일지 모르지만 주인의 입장에서 보면 게으른 거예요. 자기 나름대로 뭔가 열심히는 해요. 그러나 주인이 시키는 것은 안 했기 때문에 주인이 볼 때는 게으른 자들인 거죠. 8절에요. 누구에게서든지 음식을 값없이 먹지 않고, 12절에 보면요,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이 게으른 자들은 생업을 포기한 거예요. 일하러 가지 않은 거죠. 그러면서 무의도식함으로 형제들에게 경제적 이 피해를 입히는 자들이에요. 여러분, 왜 일을 안 했을까요? 곧 예수님 오시는데 일할 필요가 뭐 있냐는 거죠. 그러면 왜 형제들 거 가서 얻어먹었을까요? 예수님 오시면 세상 물질 다 없어지고 다 필요 없는 건데 그것 좀 가서 얻어먹으면 어쩌냐는 거죠. 여러분, 우리 안에 그런 심보 있지 않아요? 만약에 예수님 3개월 뒤에 오신다 해봐요. 그럼 은행에 가서 돈 왕창 빌린다, 안 빌린다? 왕창 빌려다가 어차피 예수님 오시면 뭐 그거 다 빚이고 뭐고 다 없는 거 아니에요?
이제 그런 심보인 거죠. 예수님 오시는데 야 좀 밥 좀 먹고 돈 좀 빌리고 남의 것 좀 쓰면 좀 어떠냐 이런 거죠. 일하지 않으면서 무의도식한 거예요. 문제는 이런 사람들은 자신들의 믿음이 좋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일하는 사람들은 예수님 재림에 대한 믿음이 없으니까 저렇게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님 오시는 거 믿는다고 하면서도 세상 나가서 일하는 거고, 우리는 확실하게 믿기 때문에 예수님 오신 걸 확실히 믿으니까 우리는 아예 딱 세상 일은 탁 포기한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믿음이 좋다고 생각하는 거죠. 사람들이요, 자신들의 믿음이 약하다고 생각하면 겸손해지죠. 그리고 가르침을 받아들여요. 그런데 자신들의 믿음이 좋다고 생각하니까 가르침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래서 무질서하고 게으른 자가 되는 거죠. 그럼 그렇다고 이제 교회 내에 그런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봐요. 일도 안 하고 이제 돈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그러면 또 짠하니까 성도들이 도와주고 교회에서 좀 도와주지 않겠어요? 그러면 또 거 봐라, 하나님이 알아서 다 도와주신다, 하나님이 알아서 다 채워주신다, 또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거기에서까지만 끝나면 좋아요.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11절에요.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방금까지 말한 사람들이죠. 게으르고 전통을 지키지 아니하는,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요,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니. 일 안 하고 얻어먹고 그렇게 사는 것으로 끝나면 좋은데 거기서 더 나아가 일을 만든대요. 일을 만들기만 한대요. 저 일을 만들기만 하다라는 이 단어가 참 재밌는 단어예요. 두 가지 단어가 합쳐졌는데요. 두루라는 단어와 힘써 일하다 그런 단어예요. 일을 만들기만 하다는 이 단어의 원래 의미가 두루 힘써 일한다는 거예요. 이리저리 두루 다니면서 힘써 일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부정적으로 쓰인 거죠. 쓸데없이 부산 떨며 다니면서 쓸데없이 남의 일에 다 참견하고 다닌다는 거예요. 나름대로 열심히죠. 근데 다 여기저기 다니면서 다 참견하고 다니는 거예요. 자신들은 믿음이 좋잖아요. 믿음이 좋다고 생각하기에 온갖 일에 간섭을 하는 거예요. 온갖 일에 간섭하는 거죠. 여러분, 교회에는 질서가 있고 교회에 법이 있잖아요. 질서가 있다는 것은 각자의 영역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속해 있는 영역, 나의 경계선이 어디인가를 알아야 돼요. 그 안에 머물러야 되죠. 그런데 사방으로 돌아다니는 거예요. 질서와 법이 있다는 것은 또한 순종해야 되는 것을 말하는 거죠. 교회에 오면 순종하고 따르는 것을 배워야 해요. 말씀, 하나님의 진리 말씀에만 순종하는 것이 아니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한다고 했잖아요. 교회의 가르침에도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나는 믿음이 좋고, 나는 다른 사람보다 생각도 뛰어나고, 믿음도 뛰어나고, 판단도 뛰어나고, 그러니까 내 생각이 항상 옳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 생각이 맞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갖 일에 간섭해요. 온갖 일에 자기 주장을 이야기해요. 이건 이렇게 했어야지, 이건 이렇게 했어야지, 이건 이렇게 했어야지, 저건 저렇게 했어야지. 그 자기의 그런 주장이 맞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문제를 만드는 거예요. 간섭해도요, 문제를 안 만들면 그나마 좋잖아요. 긍정적으로, 아이, 그래도 이렇게 그 믿음을 해야지. 아우, 그는 순종하며 해야지. 아우, 이거는 서로 화합해서 해야지. 그렇게 간섭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거의 문제를 만들죠. 어떤 결정에 대해서 항상 자기 주장을 해요. 이건 이랬어야 됐다. 저건 저랬어야 됐다. 요건 요랬어야 됐다. 하나는 알고 열은 모르는 사람이죠. 자기가 알고 있는 하나가 전부인 줄 아는 사람.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두 가지를 말씀해요. 10절에요.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12절에요. 조용히 일하며, 조용히 하라는 거예요. 여기저기 부산 떨며 다니지 말고 조용히 일하며 자기 양식을 먹으라. 8절에는요. 음식을 값없이 먹지 말고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말라. 바울이 그렇게 본을 보이지 않았느냐? 내가 너희 중에 그렇게 본을 보이지 않았느냐? 부지런히 일하고
조용히 자기의 영역에서 자기 일을 하고 자기 양식을 자기가 먹으라 하는 거죠. 이렇게 권면했는데도 말을 안 들어요. 그러면 6절에요. 그런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철저하게 교제를 끊어버리라 그런 말이에요. 그런 사람하고는 교제하지 말아라. 가까이 하지도 말라 하는 거죠. 14절에는요. 누가 이 편지에 한 우리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 말고 그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라. 정말 단호하죠. 순종 안 해. 교회의 가르침을, 교회의 질서에 순종 안 하냐? 그럼 그 사람을 지목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김 집사가 게으르고 무질서한 사람입니다 하고 지목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귀지 말라, 교제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라. 자기는 믿음이 좋다고 생각하니까 부끄러운 줄 모르잖아요. 근데 교회에서 그 사람을 지목하고 교제하지 말게 해서 내가 잘못됐구나 하고 부끄러움을 알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바뀌지 않겠냐 하는 거죠. 그래야 변하니까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교회에서 제가 광고 시간에 여러분, 김 집사가 게으르고 무질서한 자입니다. 김 집사하고는 교제하지 마십시오. 그럼요, 어떻게 될까요? 난리가 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교회가 난리가 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정도의 단호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좀 정에 약해요. 그렇잖아요. 정에 약해서 잘못됐다는 걸 알면서도 도와줄 때가 있어. 짠하니까. 또는 나중에 얼굴을 어떻게 봐, 이제 이런 마음에 도와줄 때가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런 인간적인 정에 의해서 잘못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돕거나 관계를 맺거나 그래도 힘내라 하고 지지해 주거나 그러면 깨닫지를 못하는 거죠. 때로는 돕지 않는 것이 도울 때가 있어요. 그 사람이 힘든 걸 알지만 돕지 않는 것, 그것이 그 사람을 진짜 돕는 것일 수가 있는 거죠. 우리는 주님의 오심을 기다려야 돼요. 주님의 오심을 기다릴수록 오히려 우리는 성실해야 돼요. 부지런해야 돼요. 자기에게 주어진 직분에 충성해야 돼요. 남에게 폐를 끼치지 않고 오히려 선행을 행하고 도움을 주면서 본을 보이는 삶을 살아야 하는 거죠. 그리고 주님의 말씀과 주님이 세우신 질서와 가르침에 순종하고 살아야 하죠. 그렇게 본을 보이는 삶을 살아갈 때에 주님 다시 오셔서 우리를 칭찬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시 오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면서 그거를 핑계 삼아 우리의 삶을 게으르고 무질서하게 보내지 않도록 항상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주님이 세우신 질서와 가르침에 순종하면서 내게 주어진 모든 본분에 교회 안에서나 교회 밖에서나 부지런함과 성실함으로 살아내는 하나님의 귀한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모두를 붙드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